부활절 아침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아주 짧게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두 남자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마감된다. 두 남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두 여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두 개의 동산을 대조해서 그 의미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무덤이 있던 동산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누구죠? 네, 요한입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동산에 있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곳이 창세기에 2장의 에덴을 재창조하는 그런 현장, 그런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을 새 창조의 아침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담보다 더 중요한 하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인류에게 죽음의 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죽음의 역사가 여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이 뼈아픈 과거가 결국 수천 년간 여성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근거로 오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활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오래된 절망의 역사를 완전히 전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역사를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성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교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죽음을 알렸고 여성이 생명을 알렸다. 하와가 유혹의 말을 전해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생명을 선포했다. 그녀는 사도들의 사도가 되어 그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와가 남성에게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인 오로지 남성들로 이루어진 제자들에게 생명을 알리는 자로, 부활을 알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망이 여성을 통해 선포되었다면 생명의 복음 역시 여성을 통해 최초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속사의 대칭 구조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지금 부활 동산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역할 교체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사도들에게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다.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남녀가 아주 평등하게 제자직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여성의 증언이 주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증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이 그어놓은 한계와 차별적 구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인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옛 질서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렇지만 부활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옛 세계의 슬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동산지기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리아의 이 착각은 굉장히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실상 타락한 에덴을 복구하는 마지막 아담이자 진정한 동산지기로 그곳에 서 계신 것이다. 네,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지적해 주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또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을 가리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이 어두운 인식의 장벽을 깨뜨린 것은 주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마리아야. 이 부름은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존재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수행적인 언어, 즉 말이 행동이 되는 창조가 일어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주님이 그렇게 부른 순간 슬픔에 갇혀있던 그녀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립니다. 마리아에게 닫혔던 세계가 열립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라보니어라고 화답할 수 있었을까요? 라보니어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랍오니어라는 것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평상시에도 늘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인식의 장벽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녀의 귀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힘들고 피로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런 영적인 청취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영적 리스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침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의 세밀한 그런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영적 청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세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부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름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마리아는 주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닙니까?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굉장히 신학에 유명한 놀라운 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존적 신앙의 차원에서 신앙적 도약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과거에 육신적으로 알던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우주적이고 신적인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이 이제는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거룩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예수님,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져볼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런 기적 제공자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그녀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영광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따르던 육신으로 알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주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육체의 그리스도는 영적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열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알지 않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신앙의 눈을 뜨게 돼서 주님을 믿고 고백했고 주님을 영적으로 더 깊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세계가 열린 성도는 가시적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물질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에 집착하던 삶에서 이제는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적 가치관을 붙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의 모든 구조와 가치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환된 사람, 부활의 눈이 열린 사람, 이 세상의 영적인 차원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 산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생긴 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과 소망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함께할 참된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주님을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가 되어 세상을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그 동산에서 주를 본 자는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가 바로 부활의 동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옛 신앙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우리 두 분에게 주님이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유진아, 사랑하는 승연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주 안에서 새로워진 참된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새 사람 교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살과 피가 우리 몸에 구석구석 흐르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노래를 전하는 사도들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